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창세기 22장, 23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었던 장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에요. 1장 1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 인류에게 기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의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누구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100세에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어떤 산들 중에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로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헌물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재미난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라고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아주 큰 사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겐 그러한 시험을 주지 않겠으나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수천 년이 지나도 불리어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 이러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바치라는 거죠. 곧 네가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의 믿음을 보이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헌물 드릴 것들을 준비해서 떠난 거죠. 그 길은 3일 정도 걸렸나 봅니다. 4절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 5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갔던 청년들 2청년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번제 헌물로 드리라.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떠났고 3일 길을 와서 그 함께 갔던 청년들에게 말한 것이 나와 아이는 경배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젠 이집트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 씨를 통해서 사라의 씨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나올 것이요 이삭이라 하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으니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 생명을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믿는 모습인 거죠. 그러기에 나와 아이는 경배하고 다시 오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아들과 둘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제가 번제 드리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 번제로 쓸, 헌물로 쓸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서 그 번제 헌물을 드리러 갑니다. 9절에 이제 그 번제 헌물에 드릴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 왜냐하면 그 번제 헌물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은 100세에 아이를 낳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삭은 판단력이 있는 청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번제 헌물은 어디 있나요?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힘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번제 헌물을 양을 드릴 때처럼 손을 결박하는 거예요. 손발을 꽁꽁 묶어서요. 불을 나무에 붙였을 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결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다가 놓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일 뿐이 아니야. 내가 보아왔던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서 이삭도 그 아버지의 행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아주 대단한 부자지간의 관계인 겁니다. 어찌되건 10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액션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 하더니 그때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천사가 이르되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곧 너의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어떤 사람을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바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따 뒤에 가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구속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니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너의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 모든 것은 너가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을 19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23절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결국에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지금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22장 우리 하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삭과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들어가면서 사라의 죽음이 등장해요. 1절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자, 여자의 나이로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경우예요. 성경은 남자를 기준으로 대를 이어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우리 열방, 우리 사라는 여기에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절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자, 이제 사라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이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남겨놓고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의 모든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유일한 독자 이삭을 남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로 갈까요? 네,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이제 이삭으로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건이 사라의 죽음인 겁니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이 성경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더라. 3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 방랑자였죠.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루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제 사라를 땅에 묻기 위해서 이제 땅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75세로 고향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주변 헷의 아들들 또는 다른 종족들이 내 주여라고 말하고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도 오늘을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9절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주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결국에는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원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아브라함이 이제 묻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대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의 값을 너에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그래서 그 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합당하게 주겠다.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은 은 400세겔이니이다.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막벨라 굴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19절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성경은요 점진성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텐데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신약교회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지금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 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향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는 건 아니죠. 지금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24장과 25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